네,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유일한 가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주일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의 유일하신 가치 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날이 갈수록
세상 그리고 어둠뿐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함, 단 하나의 영원함,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아니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사랑 노래하실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오늘도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영원한 그 사랑을 노래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주님께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밝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김국섭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회복과 구원의 길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다함이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세상이 주는 불평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평강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제대로 알아가서 오직 복음으로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복음의 본질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민경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십니다. 지은지유 잘 왔어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전방기 양육 복음의 기초 2가가 오늘 식사 교제 후에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름 말씀 순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보시고 우리가 시간을 좀 정해서 함께 또 같은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연합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토기장이 교회와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텐데요. 똑같이 10시 10분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10시 뭐죠? 맞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10시 50분부터 시작한다고. 예.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요. 우리 한 10시 반 정도까지 오셔서 우리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주중에 목사님과 소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자 동정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개척 훈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 훈련 증서도 제가 사진 찍어서 저희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가입 절차가 남아서 그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목요일에 제가 오랫동안 이제 몸담았던 선교단체가 있어요. 빛세계 선교회라고 LWM인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 임명식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축가로 이제 가서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또 선교사로 임명되시는 분들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우리가 잘 보내고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의 달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까 전에 지유가 찬양 막 하고 싶어가지고 건반을 막 둥둥 두드리고 너무 잘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꼬였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은 결국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늘 생각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너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기대하거나 자녀들에게 바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지난주였죠. 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데이트 폭력의 사건이었는데 이제 여자 같이 이제 이성 교제하던 여자를 죽인 거죠, 남자가. 근데 그 남자가 누군지를 봤더니 수능 만점자였고 의대생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말 이 예수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예수의 가치가 없는 인생,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성공한 인생은 실패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조금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못한 직장이나 못한 학교를 간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담고 그 가치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또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죠. 다른 것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본문 말씀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전 삶 자체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하나님을 위한 업적을 많이 세웠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는 육신의 자랑거리가 있었고 조건의 자랑거리가 있었고 업적의 자랑거리가 가득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데 자신을 갉아먹는 모든 이전에는 이익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업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과 직위 그리고 명예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과 삶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말은 하지만 삶으로 돌아와서는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시오 구원자시오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 해가 되는 것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손해를 입히는 것들을 이 바울처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냥 해로 여긴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발전시켜서 말하죠. 바울이 왜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해로 여겼냐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했죠. 우리 지난주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채우는 종교예요. 되게 욕심 많은 종교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냐 보니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 풍성함은 비밀로도 설명이 되었었죠.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이 바울처럼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더라도 복음의 간격이 잃어버렸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희미해진다면 다시 복음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알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혐오스럽고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손해를 입히는 것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들을 계속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결국 타협하게 만들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 아닌 다른 것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지난주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또 식사 전인데 좀 더러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의 이 몸을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채워야지 나오잖아요. 채워야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그냥 아깝게 버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채워야지 밀려서 배설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얻기를 사모하고 계속 알아갈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진짜 가치가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밀려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원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배설물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맞네, 바울이 진짜 이 단어를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계속해서 채워서 비로소 이 가치 없는 것들이 밀려서 버려지는 이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얻기 위해서 해로 여겼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첫 번째예요. 다 해로 여겼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그런데 단순히 해로 여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것을 해로 여기고 나에게는 두 가지의 열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망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하는 열망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9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쭉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의미를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죠?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은 결국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디서 발견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어디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열망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냐? 첫 번째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발견되기 원하는 바울이 있어요. 믿음으로 발견되는 바울의 모습,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바울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가지죠. 어떤 모습이요? 믿음으로 발견되는 모습,
그리고 연합된 자의 모습. 이것을 조금 세세히 살펴보면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소망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저는 늘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이런 것들 늘 상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서 막 지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열심은 다 했지만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주 안에 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가치들도 줄줄이 막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섰는 그런 모습 상태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때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치만을 붙잡고 붙들려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기도 할 뿐더러 고난에 동참되어 있는 상태, 이런 모습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딱 서기를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상태로 발견되어지는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을 가진 상태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심판대 앞에서 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전부된 모습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의 잣대로 서 있을 것이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무슨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평가하실까요? 아니겠죠.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의지했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었냐, 이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아 보이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공동 번역은 카톨릭이랑 이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근데 구절을 보면 이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진리가 잘 담겨 있는데 천주교도 이렇게 해석했다라 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죠. 공동 번역에서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 관계의 회복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리 놓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의는 죄 사함을 받은 상태, 죄 없다고 인정받은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의 삶은 무엇이냐니까 죄 없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하잖아요.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라 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구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까지도 이 의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죄 없는 상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이 삶의 모습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있어야지 내가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리하면 바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된다라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 이것은 바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 죄 없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의가 율법에서 기초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에 기초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선행과 열심을 통해 얻는 의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에요. 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함이 있었을 것이고 늘 해도 만족되지 않는 자신의 의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4장 6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대요. 이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해 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봉사를 해보기도 하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해요. 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행실,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처음 딱 사입었으면 깨끗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러면 이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그냥 입고 다닙니까? 아니겠죠. 다시 빨아요. 그럼 또 새 것처럼 또 깨끗이 입고 다닙니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더러워져요. 우리의 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처음에 이제 이 죄를 해결해 보자 좀 선행으로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다시 더러워지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의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의 선행, 우리 도덕적 삶, 우리의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를 쌓아서 인정받으려고 전심전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간다, 또는 내가 더 복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이런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실 것 같고, 이런 개념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막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질 수 없는 의였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죄 없다라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린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헌금의 총액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전도한 사람의 수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봉사와 섬김의 횟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있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의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음을 더더욱 깨달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의, 자기의 행위, 자기가 행했던 모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능력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의는요, 내 안에서 스스로 갖는 의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난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의라야만 가능한 것이죠. 다른 종교와 개신교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자신의 의를 쌓아서 신께 도달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런 건 다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완전하신 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왜 다른 것들을 해로 여기냐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말을 보면 수동태예요. 특징을 보면 수동태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의미잖아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나 좀 봐주세요 해서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의해서 발견될 뿐이에요.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발견되는 우리의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발견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 죄 없는 상태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이 열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 있기 원한다. 발견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연합된 자의 모습으로 발견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해서 믿음은 칭의의 개념이죠. 그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이 칭의의 모습인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는 것은 그냥 칭의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성화의 삶까지도 내가 살아간 모습으로 드러나기 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믿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까지도 열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동태로 발견되어질 우리의 모습이 그냥 첫사랑의 감격으로 믿고 끝 이게 아니라 성화의 삶이 마땅히 연결되어서 쭉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도 된다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주님의 통치 아래 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는요, 성도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성화가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화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설명하면 조금의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러 가는 그런 노력은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딱 떠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 동의, 신뢰의 삶인 거예요. 먼저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것은 동의가 된 거죠. 충분히. 그리고 그 고난과 죽으심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연적으로 꽃 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믿음으로서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신뢰의 삶까지 나아가는 것, 그 신뢰의 삶까지 나아가서 최종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으로 발견되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무수한 일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얻게 될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연약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화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전제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성화되어져 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으심과 고난이 다 우리께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얻은 자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 또한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는 고난, 세상과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는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왜 발견된다라는 표현 안에 있냐라고 할 때 이건 거예요. 믿음으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다. 첫 번째 의미. 그런데 그냥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가 전부 된 인생으로 살아간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원하는, 발견되기 원하는 이 모습이 바울에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연합의 모습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정리가 잘 안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게 좀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바울의 모습, 그리스도의 의로 발견되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으로 발견되는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그때그때마다 주님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온통 그리스도의
뭐라 해야 될까요? 온통 그리스도로 와 뒤싸여서 살아가는 인생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합된 삶을 어떤 것으로 좀 표현해 볼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항아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 대해서 막 어떤 좀 예화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항아리가 딱 떠올랐는데 성도들 보세요. 항아리에 이 바다의 광대함을 담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광활한 이 바다의 모든 것을 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항아리에 그냥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바닷물을 이 항아리에 채운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바닷물은 변질될 거예요. 이 바닷물의 속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 이 바닷물이 변질될 것이죠. 하지만 이 항아리가 이 바다의 광대함을 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죠. 뭡니까? 아니요. 깨진다고요? 그것도 좋은 예화가 될 수 있겠네요. 항아리를 그렇죠. 바다에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다 안에 담긴 항아리는 그 물을 채워서 바다의 광대함을 다 담고 있고 그걸 다 누리는 항아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연합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다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내 안에 살아계시다 말하지만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변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언젠가는 변질될 거예요. 언젠가는 타협하게 될 것이고 내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간 변질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항아리가 바다 안에서 발견되듯이 우리는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바다에 있던 이 항아리 딱 발견됐을 때 그 항아리가 깨끗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바다에 뭐 물 있기나 어패류들이 막 달라붙어서 막 세월의 흔적을 지닌 채로 항아리가 발견되겠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우리의 모습은 이 어패류가 항아리에 막 다다다다다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기쁨도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희생도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승리 이런 것들이 막 붙어서 항아리가 발견되듯이 우리가 딱 발견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최종 심판대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월의 흔적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대변해주고 변론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우리가 자랑거리로 나의 선행과 나의 모든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은 다 도로녹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열망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의로 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내 의라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믿는 것과 삶이 갭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믿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가 된 모습.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까지도 함께 따라온 삶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 그 모습을 열망하면서 이 바울처럼 다른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를 다 해로 여긴다 말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이 해로 여기는 더 큰 의미가 있었죠. 왜 해로 여긴다고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계속해서 알기 원해서 내가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살펴봤듯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또 내가 이 예수님 믿는다 말했지만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삶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것들 다 해로 여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 해로 여김은 두 가지의 의미,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습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 세상의 것들, 자기가 유의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하고 알아가고 가만히 생각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만히 생각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겠죠. 무엇입니까? 바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해야만 가능한 삶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 없이 해로 여길 수 있을 수 있는 원리는요, 내가 더 알아가고 채울 때 비로소 비워지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가치가 더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세상적인 기준들이 다 버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세상이 볼 때는 가치 있게 여기겠지만 우리에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채워진 그 삶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그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내 믿음 생활 이렇게 했다, 믿음의 대를 이렇게 이어왔다, 또 전도를 몇 명 했다, 이런 것들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견될 뿐이에요. 어디서 발견되길 소망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열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성공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수고했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우리의 영원한 가치임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른 곳에서 발견되어진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온 인생으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그 믿음을 통해 의를 가진 자로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내 의를 자랑하거나 나의 열심으로 자랑하고 나의 업적을 자랑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것이 나를 변론해주고 대변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과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일치된 삶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지 모르고 또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흔들지 모르나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또 붙들려서 살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지는 손길 가운데에 물질로 어려움 겪는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물질로 어려움 겪는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더 커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 권석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나누겠습니다.